오늘은 신명기 20장 본문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전쟁 나아갈 때 해야 될 내용. 자, 이스라엘은 힘을 가지고 먼저 다른 나라를 막 공격해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런 빼앗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전쟁을 꼭 해야만 할 때가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쟁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전쟁이 굉장히 무섭죠. 상대방을 죽여야 되고 아니면 상대방에 의해서 내 자신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임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이기면 자유를 지킬 수 있지만 지면은 나라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겼을 때 얻는 것은 나 자신을 얻을 수 있고 가족의 생명과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지게 되면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 전쟁이죠. 지면은 다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과 싸울 때 이 적의 말, 병거,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전쟁은 무기나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이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전쟁을 할 때 무기가 많고 군사력에서 월등하게 우월하면은 그 유리한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는 그것이 비결이잖아요. 특히 고대 전쟁은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무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긴 하지만 또 두려운 점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보장이 있느냐라는 의문을 던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소에 현찰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든든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찰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내가 간구하면은 채워주시고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두 가지 방향에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리 인간의 상태가 항상 믿음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당장 내 손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은 불안하고 미래가 걱정이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속이 많이 타고 굉장히 힘들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이 왕을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적이라도 침략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때마다 이제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우리가 꽉 붙들려면은 우리가 강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신약에서 보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라도 약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다가 몇 배 무장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강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에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쳐 죽이셨잖아요. 승리하게 하셨죠. 그래서 2절에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 언제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병사들이 이제 전쟁 바로 직전에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웠을까요? 걱정을 많이 했겠죠. 내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제 부모나 아내나 자식을 다시는 못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엄습해 왔을 거예요. 자, 이때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백성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옆에서 이제 그들을 지키시면서 싸우시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막 총알이 빗발치게 날아와도 나를 다 비켜가는 것이고, 또 고비마다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살게 해주신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거든요. 어떤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또 메마른 사막과 같은 광야길과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떨 때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절벽을 지나가기도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모두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하고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내 인생길에 반드시 꼭 필요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에게 있던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과하면서 다 잘라버리시고 다 떨쳐버리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큰 소리를 치고 막 힘을 부리는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약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강한 자가 되어버리면 내 자신을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싸우지 말고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5절부터 8절이에요. 자, 아마 우리 남자들 가운데 정말 자기가 원해가지고 이렇게 군대에 입대해서 전쟁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옛날에 저도 군대 들어갈 때 보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국으로 자기 발로 들어와 가지고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왔든지 나라에 대한 강한 자부심도 있는 것 같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들 중에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있다든지 두려움이 있다든지 불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사실 전쟁터에 나온 군인 중에서 마음속에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 장정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 다 나오라라고 하면서 집으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사실 이것이 전쟁터에서 가능한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일단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요, 가장 심하게 단속하는 것이 탈영병 단속이에요. 자, 이 군대를 대열을 이탈해서 도망가는 탈영병은 그 즉시 총살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사람만 많이 채워가지고 군대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끌고 와서 억지로 전쟁터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믿음으로 무장시키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군인들 중에서 지금 나온 군인들 중에 자기 집이나 뭐 포도원이나 아내가 걱정되지 않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러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자, 믿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다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걱정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이나 포도원이나 아내가 걱정되는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라, 이기라 라는 그런 뜻이죠.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한 경우가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 우리 딱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때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전쟁하려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32,000명이 모였었는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10,000명 중에서도 물 마시는 것으로 시험을 해가지고 9,700명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자, 32,000명이 모였는데 결국은 300명이 남았고요. 이 300명의 사람들로 지금 미디안 족속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정말 이 작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이 핵과 같은, 이 핵무기와 같은 그런 능력을 나타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할 때 너희가 핵무기를 가지고 싸울 것이냐, 너희가 그냥 포탄이나 이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싸울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재래식 무기로 싸울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고 무기가, 포탄의 수가 중요하고 이 규모가 중요한 거죠. 거기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같은 조건에서 싸운다면은 말이 많고 탱크가 많고 병거가 많고 군인이 많으면 무조건 승리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이것이 핵전쟁이 되어버리면은요, 핵은 누가 먼저 쏘느냐가 승리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핵무기가 되려면 자신들의 모든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가족 문제 그런 거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 자,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는 것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엄청난 가공할 만한 능력의 핵무기가 되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또 본문 1절 우리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가 우리가 지난 지가 한참 됐지만 출애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100%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언제든지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한 방을 터뜨려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일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한 쓰나미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자, 그 쓰나미의 위력이 일본의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100만 배 이상의 위력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큰 위력으로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사람들을 살리는 쓰나미를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언제나 평화를 선택해야 되고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 공격하게 하시는 성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성들. 자, 가나안에 있는 여러 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 대해서 참으신 어떤 한계를 넘어선 죄악으로 가득 찬 도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나안 성의 죄에 대해서 참으셨나 하면은 아브라함 이후 무려 400년 동안 참아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가지고 완전히 이 가나안 땅을 갈아엎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다가 완전히 새로운 도시,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요, 무당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음란한 자들로 가득 찬 죄악의 도성이에요. 자, 이 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성들은 뭐냐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그런 나라, 성들에 대해서 전쟁하는 경우를 말씀하시죠. 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부터 하지 말고 먼저 평화를 제안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평화를 받아들이면 그들을 종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나라와 나라에 대등한 조약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로부터 죄의 영향력을 본받게 될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전쟁할 때 또 어차피 나무를 잘라가지고 옛날에 그 고대의 전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과일나무는 잘라서 쓰지 말라라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땅이기 때문에 전쟁하느라고 이 과일나무까지 다 잘라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산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이 그냥 잡목 같은 그런 나무들을 잘라서 가치 없는 것들 쓰고 과일나무는 자르지 말고 아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자,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전쟁을 할 때 승리를 확신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단 방법 아무거나 가리지 말고 다 쓰지 말고 나무 하나라도 아끼면서 싸우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사회의 현상들이나 모든 것들이 무조건 이겨보자는 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가용해서 싸우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은 결국 뭐 이기게 됩니다. 이기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전쟁하면 그게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승리는 정말로 상처뿐인 승리밖에 되지 않고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파멸만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더 차지하기 위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서 많은 것,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핵무기와 같은 그런 무기로 변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우리가 또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우리를 두신 이 땅에 정말 위대한 출애굽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이나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들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모든 걱정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 교훈입니다. 그런 저와 주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들이 크고 강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주의 능력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직장과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불신앙, 두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얻기 위해 서로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고 평화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과 또 썩어짐을 막는 소금의 사명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연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두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담대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